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6월 수요일 아침 매일 저녁 묵상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밤새 또 열대하고 무더워졌는데요. 여러분 건강히 주의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효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오늘 그 전체적으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즉, 이 내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누구의 것인가? 누가 진정한 내 몸의 육체의 주인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자기 몸은 자기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송사 앞전에 음행에 관한 것과 오늘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의 음행을 제거하는데 오늘은 이 개개인의 자기 몸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경고하면서 몸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육체, 이 몸이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자기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또 아무나 또 사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관점, 이 성경의 관점에서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의 육신과 생명과 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자기의 영,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진짜 주인은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곳에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우리 몸, 우리 육체, 또 우리 몸의 육체들의 모임들은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영적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런 창세기의 결혼의 원리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동체 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미 결혼한 관계입니다. 연합한 관계입니다. 그럼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의 몸이 되고 부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주님과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이 몸의 문제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몸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성도의 몸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고 거룩한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요. 오늘 먼저 자유와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 몸을 가지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것이 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영혼과 상관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도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망에 따라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있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음식은 또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몸도 정욕을 위해서 있고 또 정욕도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음란한 생활, 음행을 아무 때나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랬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 몸이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쾌락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녀와 합하는 것과 비유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음행을 할 때 제거하라 할 때 설명했듯이 그 남참 여참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신에게 나가는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몸으로 합하면 그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가 합했기 때문에 다른 우상과 합하고 또 다른 음행과 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리에서는 남자 여자가 둘이 합치면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결합은 그 영혼과 육체의 결합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종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녀라는 것은 꼭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다는 신전에서 행해지던 그런 이야기와 가깝습니다. 그렇게 한 몸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음행을 행했을 경우에는 주님과 합하는 그 한 몸인데 또 다른 그 상대와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은 자기 몸에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워낙 그 일반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참 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했는지 아니면 내가 우상과 합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정확하게 답이 올 것입니다. 그 부차적인 것을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 몸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지 그른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낭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 그러한 몸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의 자유가 성경적인
그런 의미와는 맞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유롭게 살라 하지만 그 자유가 이 성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이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몸도 도구화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꼭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삶과 몸, 육체, 이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잘라내고 새로운 길로 다듬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깊이 인식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정욕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몸을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싸우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